기도하고 예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아침에 너무 사실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뒤돌아서서 다 지나고 보니 그 자리에 서보니 결국 그게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회고적으로 하나님 만난다. 이 말 참 와닿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회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뒤돌아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순간은 때로는 힘든 점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455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수 없네.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가사처럼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나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나 언제나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주님은 나의 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제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91장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있는 곡이고요. 개인적으로 이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회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우리가 인생이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고적으로 또 만나는 게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잘못들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 감을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런 진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구나 하면서 회고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에피소드 이야기도 드렸는데 여러분이 눈 감을 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눈 감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떤 글들을 쓰셨을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인생의 그 글들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 그 인생길 가운데 내 뜻과 내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헤아림 교회 가운데 나타난 이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짠 하고 이렇게 정말 연출가가 연출해 놓은 상황들처럼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삶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관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있어서 내가 눈 감는 날 내 손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사실은 소망인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만 계속해서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눈 감는 날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또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척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서 짜잔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로서 고백한 대로, 맞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실체로서 믿으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 오후에도 우리가 사사기의 기도원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그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안타까운 실패가 우리에게 또 한 번 경고와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갖고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이 3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 때문에 기도원과 300용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은혜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상황과 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좀 자세히 나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기도원의 300용사, 특공대 이야기, 해병대 이야기, 또 우리 문화 자체가 조금 군사 문화라서 그런지 몰라요. 조금 그거와 오버랩이 되면서 기도원과 300명을 상당히 좀 영웅시하는 그런 영웅시하는 그런 스토리로 성경을 읽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우리 한글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얼마나 큰 용사인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믿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기도원의 모습. 얼마나 소심한지 기도원이 밀을 타작할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밀을 타작할 때에 원래는 여러분들 타작마당에 서가지고 밀을 떨면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렇게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그 포도주 틀은 웅덩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 틀에 숨어가지고 원문을 볼 것 같으면 타작했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막대기로 떼어냈다. 마치 막대기로 과일나무에 과일을 하나씩 떼어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주 숨어가지고 타작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쫑스럽다 해야 될까요? 아주 소심한.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원 이야기는 정확하게 6장, 7장, 8장까지인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9장까지 있어요.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 속에서 본다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양을 기록을 할 때는 특징이 하나, 특별히 구약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약과 구약은 조금 여러분들 기록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물론 뭐 언어에 대한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특별히 복음서죠. 복음서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신약 전체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원자였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신약의 특징들입니다. 근데 구약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항상 여러분들 스토리를 보시면은 이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전에도 모세 이야기를 제가 드렸지만, 모세에게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찾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다, 양이나 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 이야기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오시죠. 오늘 기도원 이야기에서도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죠. 기적을 베푸시죠. 믿음을 더해줘. 사실 본인이 믿은 것도 아니에요. 막 믿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참 좋겠는데, 구약은 약간 경고와 교훈의 요소가 강합니다. 그 경고와 교훈의 요소는 사실 성공의 이야기를 가지고 경고와 교훈을 받는 것보다는 실패의 이야기를 가지고 경고와 교훈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선지서를 볼 것 같으면은, 선지서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나 큰 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또 정결케 되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해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역사에서 더욱더 경고와 교훈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 구약의 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오늘 기도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 이야기도 6장 7장 여기서 이야기를 다 끝내면은 우리 좋아하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해피엔드라고 하는 기법. 그런 해피엔드의 기법으로 다 끝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8장 9장이 있습니다. 8장 9장은 눈치채셔야 되죠? 이것은 실패의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와 복은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런데 구약은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강하게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좀 특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장과 9장의 내용이 참 싫지만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비교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6장과 7장에 나타났던 기도원이 어떻게 8장에서 이룰 수가 있을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8장, 사사기서 8장 오늘 1절부터 한번 한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사기서 8장 1절부터 6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2절을 읽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4페이지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렙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립니다. 그가 수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소리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손안에 있다느냐 어찌 우리가 너희들에게 끌어주겠느냐 하는지라. 우리 지난 시간에 24페이지 강의 한번 2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에 이야기부터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야말로 소심한 기드온이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기드온이 한번 용기를 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집안인데요.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예요. 굉장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구약성경을 보시면은 이름과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히려 이름은 나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아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여러분들 그 신앙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천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의 내용, 후반부 내용들을 쭉 좀 읽어보시면은 기드온이 밤중에 몰래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상을 잘라버리는 한 10명을 데리고 가서 나중에 10명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 중에서 누군가가 좀 일러 바쳤던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드온이 한밤중에 그 동네에 세워진, 그것을 아버지가 세웠는데 그 동네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상의 기둥을 잘라버린 10명이나 데려가서 잘라버린 것을 보면 기드온의 집안이 상당히 부자구나, 기드온의 집안이 상당히 그 동네에서는 유지구나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할 때 이런 말씀 조금씩 드렸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원래는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타롯, 나중에 구약 성경 안에서 보면 아스타롯과 아세라는 다른 여신들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동네마다 기둥을 세웁니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건데 이 쉽습니다. 숲이 우거진 곳이나 아니면 약간 언덕바지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 바알의 역할을 하고 아세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물질의 그 복을 갖다 준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졌던 것이 가나안 종교의 특징입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은요, 기둥 좋아하는 거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만 기둥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족속들도 여러분들 보면 기둥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동네 어디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기둥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동네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는데, 하여튼간 거기도 여러분들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기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이 기둥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자르다라는 그런 이름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6장 계속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 난리가 나죠. 동네 사람들이 누가 잘랐느냐 잡아라 일이 되고, 그리고 또 10명이나 데려가서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기드온이 잘랐다라고 밝혀지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또 막아서, 그걸 아버지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또 막아서서 기드온이 이제 다시 이제 그 위기를 넘기는 이야기가 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 24페이지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가나안의 바알을 위해서 개인 소유의 제단과 그 가까이에
아스라의 목상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나네고 하나는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6장 25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6장 25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부르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명으로 준 게 네 아버지의 우상을 찍어라.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때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이 뭐냐 하면은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숫소는 숫소인데 7년 정도 된 거고 7년 된 거 중에 둘째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번역을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둘째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 숫자 자체가 이게 이제 이거를 서수라고 하죠. 기수라고 합니까? 서수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 서수라고 하는데, 이 서수가 두 번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은 뛰어난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된 숫소들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살찐 거란 말이겠죠. 그래서 가장 뛰어난 것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장 27절에 보면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에, 자 여기에서 이 6장 27절을 보면 이에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실행을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6장 2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 이유가 두려워서 밤에 행했고 그 다음에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시간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없애라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27절에 밤에 행한다 할 때 히브리어의 특성은, 원래 구약성경의 특성은 그날 밤일 때는 그 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이 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증거를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작은 사명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너희가 제거해라, 그 명령을 주셨는데도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지, 이미 그가 얼마나 소심하다라는 것은 그를 소개하는 첫 번째 장면, 그가 나타나는 첫 번째 장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의 성품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얼마나 소심한지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며칠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다가 상황 보고 눈치 보고 조사를 해서, 그것도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어느 날 밤에 그냥 시간이 한참 며칠 지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기도원의 문제입니까? 저희 모습도 그러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분명한 증거를 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것 같고, 정말 그 말씀 앞에 이 정도쯤 되면은, 나에게도 이 정도 증거를 주시면, 나에게도 이
정도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아유 하나님 나도 100%좀 순종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만한 기적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자꾸 순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원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순종한 것 같아도요, 사실 100% 믿어져서 정말 모든 일들 앞에서 아멘 하고 나아가서 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뒤통수를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장소까지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두렵긴 두려웠을 거예요. 왜 두렵냐 하면은요,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몰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제가 볼 때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이야기를 하고 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결국은 그 모든 정책의 뒤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를 실패하면 당장에 여러분들 여기에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집값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전에 내가 지지하고 대통령이 되라고 찍었던 그런 내가 찍었던 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 집값이 내려가면은요, 아니 내가 뭐 그 찍어줬는데 이렇게밖에 정치 못하나, 금방 여러분들 그 지지했던 그 지지 성향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경제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죠. 모든 여러분들 인간이 만든 종교의 우상은, 가장 인기 있는 그런 형상은 뭐와 관련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 우리 복이라고 하지만은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 뭐로 한정을 하냐 하면은 물질에 한정을 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그 위대한 복들이 많은데 이 땅에 보이는 그 물질이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은 정말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물질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들 가나안 지역을 휩쓸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들 가나안 지역에 그 이른 이스라엘 땅에서까지 요시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잘 섬겨야지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가지고 우리가 그 대풍을 맞이할 수 있다. 대풍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래야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경제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본다면은 공동체가 인정하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관, 여기에 전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이 부분을 갖고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도원도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첫 번째 결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결단이 뭐냐면은 경제적인 가치관, 이 가치관에 대한, 이 세계관에 대한, 이 관념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바꾸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요,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예, 기도원 역시 두렵고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날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기도원이 죽을 뻔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성경이 임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께서 그분을 기도원을 불안에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도원을 위로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중 이야기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요. 기도원 자체가 이때 성령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을 때 그 느낌이 마치 담요를 가지고 추워서 발발 떠는데 담요를 가지고 이렇게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8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도원이 에봇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이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왜 하필이면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까? 아마 이 6장 33절에서 기도원이 이때 당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느낌이 추운 날에 발발발 떨다가 담요로 감싸주시는 그런 포근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사기 6장 34절은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했다, 임했다. 여기에서는 한글 성경은 뭐 여호와의 신이 내려왔다라고 할 때 다 똑같은 언어로서 한글로서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임했다라는 동사가 다 다릅니다. 각 본문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 기도원 이야기에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원문적으로 라바시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라바시라고 하는 동사는 옷을 입힌다, 담요로 덮는다. 이제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뒤따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를 이끈 성장의 동력 중에 하나가 부흥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님도 많으셨고요. 저희 아버님도 84년에 볼리동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대구의 볼리동이라고 하는 곳은 논밭밖에 없는,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 가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동네도 없는데 거기다가 아버님이 가건물로 이렇게 교회를 하나 지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아버님도 부흥사를 초대를 많이 하셔서 부흥회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의 아들인지라 부흥회에 참석해서 레퍼토리가 있어요. 일단은 찬양을 손바닥 치면서 뜨겁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성 기도를 할 때 막 쫙 하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서 참 매년마다 봄과 가을에 아버님께서 부흥사 목사님을 초대하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똑같은 게 뭐냐면은 설교의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미스터리카 이발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뭐 학생 때고 20대 초반이지만 졸다가도
믿습니까? 하면 눈 뜨고 믿고 일단 여러분들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런 거 안 하죠. 잘 할 줄도 못하고요 제가요. 할 때는 그렇게 하면은 믿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정말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그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의심은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오히려 의심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연단시키게 하고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의심이 없는 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의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단계 속에서 일들을 했냐?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속의 기도원 이야기도 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을 보면은 아니 이 정도쯤 되면은 이제는 정말 아무 의심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정말 순결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갈 것 같지만은 아니죠. 또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염려가 됩니다. 나에게 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증거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또 보여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가 땅에다가 양털을 놓습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양털을 놓으면은 이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첫 번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두 번째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양털만 젖고 그 다음에 주변 땅은 마르는, 그것을 첫 번째 증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증거대로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런 기적은 사인이라고,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거는 쉽다 생각해 보니까 양털이 주변의 땅들의 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양털은 젖고 주변 땅은 마르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사인을 또 요구합니다. 그 두 번째 사인은 정반대로 하게 해달라. 주변 땅들은 다 젖어 있는데 양털만 말라 있는 이런 상태로 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기적이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땅이 밤사이에 빵이 젖는다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보여보자. 왜냐하면 이때는 농경민족이니까 늦은 때에 맞추어서 비를 내리는 게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바세라라 하니까 아니다.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자연을 섭리하시는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누가 진짜 창조주이신지 한번 대결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더 쉽죠?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7장에는 이제 그 갈멜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와 같은 바알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결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다. 그리고 나중에 갈멜산 사건 이후에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렸다 할 때 비가 안 왔다, 비가 왔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적으로 아는데
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비와 이슬이 3년 동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이슬이에요. 비는 여러분들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슬이 왜 중요하냐면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밤 사이에 여러분들 기온차에 의해서 땅들이 이슬이 내립니다. 촉촉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려서 땅들이 촉촉해지니까 그 이슬을 가지고 아침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그 이슬을 가지고 농작물이 수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제 그 수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년 동안 비도 없을 것이지만 뭐도 없을 거다?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기드온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땅이 다 젖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땅 위에 올려놓은 양털이 말라있다. 이런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기드온의 믿음의 길 역시 참 우리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한 대로 증거 주시고 사인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선대하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증거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끊임없이 계속 의심하고 계속 좌절하고,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기드온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기쁘게는 생각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본문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양털을 마르게도 하고 양털을 적게도 하는 이와 같은 증거를 요구하는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어떤 이름이 사용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아주 대표적으로 2개를 쓰는데,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단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느님 하듯이, 신 하듯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일반적으로 자기네들 신을 부를 때도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아버지 신이 엘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나안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신에 대한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백성에게 너와 나는 정말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진짜로 친밀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여호와,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지금 6장의 후반부에 기드온이 양털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야훼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름을 볼 때, 아하,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도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싶어하는 신자들은 종종 양털을 내어놓음으로써 기드온과 같이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원하시면 나에게 먼저 이런저러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아직도 어린애와 같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좀 넘어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인교회의 목표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나아가야 되지. 아직도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기드온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이런 일을 해 주셔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신앙. 그런데 또 이런 조건적인 신앙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점. 이런 신앙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어떤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자랑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자랑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장의 이야기는 금방 지나갑시다. 7장은 다 알다시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믿음으로 군대를 소집하러 갑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잘 알다시피 32,000명에서 그 다음에 300명까지 줄이는 이야기, 요 이야기는 전에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이나 그좀 보시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확실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기가 군대의 규모와 관계없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숫자를 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도 있습니다. 군대의 축소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기드온의 내적인 갈등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3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300명이라고 하는 이 빈약한 군대를 가지고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우리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법은 결국 이런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런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으로 많이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구에도,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냐 하면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32,000명을 가지고서도 혹시라도 이 군대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낮추신다? 300명까지 낮추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히려 내려감의 그 장소에서 선명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은 체험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전에 해드렸고요. 그래서 질문 적어놨죠? 질문 보시면 기독교인들은 기드온의 300용서라는 용어를 참 많이 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기드온의 300용사, 저 그런 현수막도 한동안 유행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되는 프로그램, 제자훈련 프로그램.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그 단어는 내가 좋아는 하지만은 지금 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300은 용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이 본문에서 300명에게 용사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건 전혀 아니라 정말 그냥 300명의 어중이 떠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어중이 떠중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히려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읽는 이 독서 전략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300명에서 3,000명을 만들고 3,000명에서 30,000명을 만들까? 기드온의 300용사 기도회 같은 걸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 오히려 숫자를 늘리는데 여러분들 목표를 둡니다. 지금은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오히려 줄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규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너희가 규모를 너무 믿지 마라. 오히려 작은 데서, 오히려 낮아짐의 자리에서, 내려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7장의 이야기고 8장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시작하면서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6장 7장 읽어보시면 기도원이 기도원 된 것은, 기도원이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은 기도원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죠. 정말 여러분들 100%입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기도원의 입장에서 반응은 더 겸손하고 나 같은 자인데 왜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왜 사랑입니까? 다 겸손하고 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8장을 보면 기도원이 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체험케 하셨을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만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할 수가 있는지 나중에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기도원이 변해요. 이제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백성을 동원합니다. 나중에 8장 18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가 7장까지만 잘 이해하는데, 기도원이 여러분들 지쳐가지고 지금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300명을 데리고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인 미디안의 왕들을 끝까지 죽이겠다고 그냥 강을 건너가 버립니다. 군사들이 이미 지쳤는데. 나중에 미디안의 왕들을 찾고 보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복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300명을 그렇게 피곤한 자리로 이끈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우리 예배 공동체를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예배 공동체가 아니요 피곤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300용사가 지쳤는데도 뭐 미디안의 왕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쫓아가 보니까,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합시다. 알고 봤더니 잡고 나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니들이 전에 내 이복 형제 안 죽였냐.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숙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숙고 사람들도 여러분들 므낫세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 그 숙고 사람들 죽여버려요. 사사기에서, 사사는 뭡니까? 사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기드온이라는 것이에요. 6장 7장의 기드온과 8장의 기드온 같은 사람이에요. 왜 기드온이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8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2분 후에 여러분 음료수 한 잔씩 드시고